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나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가서 열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변화 다섯 번째입니다. 오전에 1장 2절 읽고 4장을 좀 다루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보는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입맞춰 주셨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장래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과 뜻도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언제 지었을까요? 6월 명절입니다. 출애굽기가 아니고 출애굽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절기를 하나 보여주고 있냐 하면 6월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아니요. 순종한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이것을 다 먹으라. 아침이 되면 전부 태워 버리라.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은 몽땅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있는 애굽인을 비롯한 불순종하는 자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장자가 죽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우리의 아담이 졌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죗값을 치르는데 어떤 어린 양이 되어 주셨을까요?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월절 날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들을 이제 사역하며 가르치고 난 다음에 무엇이 가까운 것을 보게 됐냐 하면 6월절이 가까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보여주고 있냐 하면 오병이어 이후에 성만찬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을 보는 것인데 먼저는 우리에게 작은 모형으로 뭘 보여줬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큰 무리들이 앉는 것을 보고 빌립을 시험코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것은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빌립은 무엇을 생각해 냈을까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까 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안드레 그런데 드렸어요. 뭘 말했냐 하면 한 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전부 앉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앉혀 보니까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쯤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합니다. 12절 거기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온 들을 지나다니면서 남은 것을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더 먹고 배부른데 주머니에 넣은 것은 안 뺏었습니다. 그냥 남은 것만 거두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낑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약간 남은 것만 거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12바구니에 가장 찼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쵸?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억지로 그를 15절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드디어 왜 6월절 날 이 기적을 행했냐는 거예요. 왜 6월절 날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냐는 거예요. 왜 6월절 날 오병이어로 5천 명,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적으로 왜 이 일을 먹이셨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역했어요? 표적과 이적으로, 또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인가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기적은 예수님은 행하시지 않죠? 물론 기적을 향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임금이 되려고 오지 않았어요. 그는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기에 뭔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또 하나 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22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튿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하루를 그냥 보낸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뭘 기억하고 있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걸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고 따라다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왜 따라다닐까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 신부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 때문에 따라다니는, 즉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를 요한복음 6장 속에서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26절 빨간 글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아프라고 하는 것이죠. 찌르는 것은 아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프면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끝. 이게 아닙니다. 아프면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주는 이유는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찔렀어요. 27절 별표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가 어제예요. 모르게 다 소화가 됐는지
하여간 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가 갑자기 먹을 것이 풍부한데 이게 공짜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가져갈까요?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자, 우리가 1인분 딱 주는 식당하고 뷔페를 갔어요. 뷔페 가면 얼마나 먹을까요? 좀 더 먹죠? 웬만하면 더 드실 거예요. 안인분 빼고. 근데 안인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속이 안 좋거나 탈이 났거나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저도 보니까 뭐 제 경우가 다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자, 넘어가고, 그래서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꼼쳐간 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남은 조각만 거두라 그랬어요. 야, 다 조사해서 찾아내! 이러지 않았어요? 나 거기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2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드디어 예수님이 또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오병이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 다른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한 전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오병이어 일어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좋은 것이어야 되지 초점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무엇을 주실 분이라고요? 썩지 아니할 양식이요. 정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하고 뭘 말씀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을 다시 한번 풀어놓고 싶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근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옥토인데 그 땅은 모든 것이 증식하고 증가하는 땅이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땅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신명기 8장에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같은데 다른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신이 영의 양식을 나누는, 썩지 않을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라고 이제 자기 자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뭐를 한다고요? 질문을 한다는 거, 질문. 여러분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떡으로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떡으로 배부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무엇이 될 수 있다? 주인, 우리가 추구하는 거,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와 같냐 하면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위하여 일하죠. 그게 뭐냐 하면 배부른 것, 즉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며칠간 훈련을 시켰을까요? 몇 년간 훈련시켰어요? 네, 40일간을 훈련시켰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받고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단이 다가와서 첫 번째 하는 시험이 무엇일까요? 이 돌을 들어 무엇을 만들라? 떡덩이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근데 그 훈련에 성공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며칠간 금식하셨다고요? 40일을 금식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그 시험에 성공했을까요? 네, 예수님은 성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승리한 거예요? 육으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 육을 입고 있는데 승리하셨다. 이거는 뭘 보여주고 어떤 길을 열어놓은 걸까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존재다. 영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깊이 교제했어요. 다시 살아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 무엇을 먹었습니까? 아니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4장 32절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입맞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만 그 다음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식은 무엇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부르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내기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입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전부 아가서의 기록이 이 기록인 것입니다. 아가서의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은 어떤 기록이라고요? 35절부터 38절이 아가서에 나오는 주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래서 2장에 콜링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방구의 소리가 들렸으니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올라가자라고 그를 콜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나요?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추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걸어가는 일이 무엇일까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나와 함께 일어나 들로 가자. 산으로 가자. 동산으로 가자. 다시 거친 들로 나아가자. 거친 들은 사역지인 것입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모든 나라, 민족, 열방, 방언. 이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복음 주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의 삶, 이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주님은 신부를 콜링하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머금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장 10절부터 나오는 8절부터 나오는 4장 9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이거 전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9절에서 4장 15절까지 나오는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 속에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혀에도, 또 우리의 의복에도 전부 예수님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근 농상이 되어야 합니다. 덮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봉한 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의 시내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부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15가지의 모든 향품들은 전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 예수께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뺨은 성류 한쪽과 같고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는 뺨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다고요? 성전입니다. 성전. 템플.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뺨이 뭘까요? 뺨은 우리의 감정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뿜어져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위에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악한 자와 싸우는 이기느니라. 악한 자와 싸우는데 무엇을 이겨야 될까? 육이 있으면 집니다. 육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자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머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살겠다고 남 죽이지 말고, 나 살겠다고 남 죽이지 말고,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 살겠다고 남 죽이지 않고, 할렐루야,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거지 딴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딴 사람 죽이는 거 신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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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으로 인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침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28절 제자들이 무엇을 하나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질문을 한다는 거. 질문. 몇 가지 질문을 할까요? 거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몇 가지 질문을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질문. 첫 번째 질문 28절 어떤 질문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이죠. 그 다음에 30절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는 질문이죠.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 의문, 즉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질문을 하냐는 것이죠. 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야,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 나는 썩지 않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모였던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득답을 했어요. 그때는 그들이 또다시 묻는 거예요. 뭘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요, 질문하니까 숨겨져 있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질문을 할까요? 의문이 생기니까. 왜 의문이 왜 생길까요? 궁금하니까. 왜 궁금할까요? 진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뭘 하고 싶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나 진짜 할 건데 내가 우미해서 내가 몰라요. 그래서 가끔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옳은지 틀린지 맞는지 그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질러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질문이 없는데 이 자기 성찬에 대한 비밀을 풀어놓았을까요? 자기 몸에 대한 비밀을 풀어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아직 이 6월절에 아직 이때의 6월절은 예수님은 십자가랑 아직 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인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나오죠. 기억. 그럼 기억을 쭉 나가니까 어디로 갔어요?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 넘어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그들이 생명을 줬는데 생명을 유지하고 얻을 수 있었을까요? 생명을 얻지 못했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한 것은 무엇을 공급했다고요? 신령한 거요. 근데 그것을 먹고 사람들은 뭐 했어요? 원망불평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뭘 추억했어요? 애굽을 추억했어요. 애굽에 무엇을 추억했어요? 애굽에 뭐죠? 파, 마늘, 고기,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는 안 먹었고 닭고기. 그쵸? 야, 그 오이가 그렇게 신선했나 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뭘 추억해요? 애굽에서 먹고 산 거요. 참 먹는 게 중요한가 봅니다. 너 왜 사니? 먹으려고요. 이게 꼭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야등록 먹는 것은 재미가 있고 즐겁고 안 먹으면 짜증나잖아요. 예, 하여간 먹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먹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령한 것을 먹었다. 신령한 것을 먹는데 어떤 마음을 품고 먹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승질내고 덤비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끊임없이 동기가 그 안에 어떤 동기를 품고 있었어요? 불순종의 동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당연한 거지 뭐 이 정도는 줘야지. 신령한 거 먹으면서도 여전히 감사했어요? 만족했어요? 그죠? 뿔 따고 났죠. 오이씨 주세요. 양파 국물 주세요. 고기 국물 주세요. 늘 옛날 걸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 걸 추억한다는 게 뭐예요? 먹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썩을 것을 추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아가서 암송하고 문제 맞추고 집에 가가지고 바로 썩을 것 추구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야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것은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소욕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 원고 보면 준비가 됐는데 이거 건너뛰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만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한복음 6장의 새로운 차원의 비밀, 숨겨졌던 비밀이 드드드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말려서 가렸던 게 보이고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드디어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목마르고 배부르고.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찾아오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인생을 긴 거예요. 고달픈 거고. 근데 하나님은 이거 두 가지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는,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께만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만 믿는 자요. 예수님만 신뢰하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이 다른 말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을 채우고 하나는 영을 채울 것이다. 너의 영이 채워지면 너의 육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살이 포동포동 때깔 반짝반짝 콜라겐 안 먹어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답니다.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여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은 향기로워, 그 다음에 그 이름은 향기로워,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알 때 거기서 오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거기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름 속에 숨어져 있는 놀라운 비밀, 그 이름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뿜어주게 되어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방으로 인도하는구나. 더 깊은 치밀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방으로 인도할 때 각자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치밀한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할 사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부르심을 주고 나는 너를 통하여 이 모든 걸 이루게 할 것이다. 자, 봤어요? 자, 봤습니다. 그리고 닫혀졌어요. 그러면 본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 본 것을 네가 이룰 수 있구나. 그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진 것들이 하나하나 내가 사역 감당할 때 실제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열린 천부를 다 아무 때나 모든 걸 다 쓰는 게 아니고 때와 장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은 막힘없이 모든 걸 공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부를 통하 이걸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장 4절입니다. 이게 1장 4절,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는데 신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사람이 공급할 수 없는 그 유일한 것들은 누구만을 통하여 하며 공급해 놓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공급해 원천적인 것을 회복해 놓았어요. 그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 건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게 뭘까요? 야, 나는 내 주 사역은 이것이야. 근데 너희들은 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너희들 통하여 공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뭘 하게 된다고요? 더 큰 것도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을 누가 열어놓았어요? 예수님만이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하여 더 수많은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걸 공급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고 마지막에 신부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누릴 수 없었던 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누리지 못한 것을 드디어 새로운 세대는 뭐 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했던 거, 이삭도 누리지 못했던 거.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또 암송하고 있구나. 야곱이 누리지 못했던 거, 요셉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그 다음 세대는요, 그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열리나요? 하나님이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부의 세대는요, 그 앞전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점점 말씀이 확장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그러나 36절입니다. 35절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비밀. 가르쳐 달라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열리면 그냥 재밌는 거고요. 이게 안 열리면 그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38절 별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잃어버리는 자는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첫째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께 오지 않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배도하는 자는 누굴까요? 예, 진짜 거듭난 자는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거듭난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짜죠. 이거는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 39절, 40절에서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분명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게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48절 보겠습니다. 좀 건너뛰는 거예요. 48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이 먹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전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대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 부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지식이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저 그냥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성찬의 비밀. 성찬의 비밀이 좀 풀려야 돼요. 예, 성찬의 비밀이 우리 안에 풀려야 합니다. 예, 저도 성찬에 대해서 깊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성찬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성찬이 공부 어느 정도 했느냐? 10개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 정도? 예.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들하고 좀 교제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제 주변에 성찬을 전공한 분들도 있거든요. 예, 석사학위 받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찬의 비밀. 하여간 이것은 성찬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3절에서 58절 이 자체가 성찬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제가 깊이 풀어드릴 수 없어요. 왜? 저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비밀을 나름 한번 일주일 동안 여유가 되는 분, 뭐 시간이 없는 분은 하라 그래도 안 할 거니까 여유가 있는 분은 한번 그냥 자료를 찾으세요. 인터넷에서 막 성찬에서 뭘 봐야 돼요? 저도 몰라요. 일단 2단 거 아니면 보세요. 2단이 거 아닌 거 어떻게 분별해요? 일단 정통교회, 이게 출처가 누구인가, 저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느 대학 나왔나, 어디 출신인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자기 프로필을 공개했나, 공개하지 않았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발달된 게 2단입니다. 2단이요, 성찬에 대해서요,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정통교회보다 상당히 많은 걸 자료를 올려요. 생각 위로요. 그리고 자기가 온 예수다 이러고 있고 막 그래요.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하면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벌려고 있다가 치과 치료 다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상해져요. 빨리 이렇게 도망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 찾아봤더니 이단들은 하여간 이 중요한 포인트들이요 깊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나눠요. 6월절도요. 우리 이제 보통 우리 정통 개신교 6월절에 대한 자료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6월절이 얼마나 자료를 막 갖다 올렸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들은 전부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끔 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고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없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셔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거나 막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나중에 질문하면 제가 아는 만큼 가르쳐 주면 되겠죠. 근데 약간 이것이 성찬의 비밀이에요.
아니면 성찬을 아예 성경으로 찾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나중에 최종은 뭘로 가는지 아세요? 성경만 봐요. 왜? 저도 옛날에 이제 신학 공부하고 청년 때 자라나고 그다음에 목회 딱 했는데 이 성경하고 말하는 거하고 설교나 가르침하고는 너무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어요. 왜 그럴까요?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앞서간 분들이. 그래서 학으로만 풀어가서 학문으로. 성경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만 보는 것도 굉장한 조예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뻔합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성찬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뒤입다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읽는다든가 읽어서 그것을 기초를 잡아야 해요. 그러면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오야둥둥 성찬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고 또 그 잘못 먹으면서 영원히 죽을 수 있고 또 잘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막 언제 주었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하셨어요. 이것을 너희는 영원히 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살이구나. 아, 이게 예수님의 피로구나. 그럼 살과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3절, 44절 봅니다. 자, 54절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미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고 기념해야 하고 이 비밀을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면 결국 성찬은 뭘 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요. 예수님 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살과 피가 되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셨는데 내 안에 변종이 나온다. 요거 유전자 조작한 거예요. 유전자 조작이요. 요거 변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먹고 마시면 우리의 인격과 인품은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예수님. 그럼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내 성품은 무엇으로 자꾸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분은 뭐냐 하면 육과 싸워 이기고 육이 전멸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영이 살고 주님의 은혜로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초점 맞췄을 때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한 자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왜 신부는 정체성이 모든 걸 다 해서 한 분이신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나? 그 이후에 신부는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오직 한 길만을 가는 거예요. 오직 한 길만을 걸어가고 있는 아가서에 기록된 신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순절날 이후에 제자들이 오뚜기의 삶을 살았을까요? 시소의 삶을 살았을까요? 업다운의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변함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말씀과 성령의 인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육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육 타협하지 않아요. 안주함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칼, 두려움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들은 더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추워도 타협함이 없고 멈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닮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사도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마지막에 신부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